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6장 28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덕분이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여러분, 골리앗과 삼손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골리앗과 삼손이. 네? 삼손. 해석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골리앗만큼 삼손도 굉장한 힘을 가진 성경의 많은 호걸들 중에 가장 힘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사사로서의 힘을 가진 사람은 삼손이 유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주위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철기 문화로 이렇게 갖추고 있는 아주 강성한 나라 블레셋이 있었고, 이스라엘은 아직도 철기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청동기 문화에 있었습니다. 철기 문화와 청동기 문화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와 그냥 일반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와 비교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학자들이나 무기 연구가들의 지배적인 생각입니다. 태어난 곳은 블레셋과의 접경 지역인 단지파에 소속된 소라 땅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경계 부근인 이 세발라라고 하는 그곳에 항상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집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을 예비하기 위해 하나님이 삼손을 허락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삼손은 손이 세 개라서 삼손이 아니라 태양, 우리의 태양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태양이었습니다. 민족의 태양,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사, 지도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삼손은 아버지의 기도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마누아라고 하는 사사기 13장 8절로 14절에 보면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옵소서 하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아들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의 아들을 양육하는 지침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러한 기도는 삼손이 사사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아주 지대한 영향을 펼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도를 통해 그가 무슨 서약을 하게 되냐면 나실인 서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삼손의 그 근본 바탕 속에는 아버지와 그의 부모님 밑에 신앙의 밑에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말씀의 생애를 기초로 한 생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천사가 마노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상가며 14절에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이 사사기 21장 25절에 뭐라고 되었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각각 그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했다. 바른 길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냥 직역하면 제멋대로 살았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만큼 어지럽고 죄악이 가득했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도자, 온전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대로 제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세상이 점점점 자기 멋대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의 세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삼손은 예견되어진 아이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사사기 13장 2절과 4절에는 그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의 어머니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시대에 진정한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셨냐면 마노아라고 하는 집안을 통해서 그 시대가 얼마만큼 영적으로 쇠락되고 영적으로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이 태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새로운 새 생명이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 속에 파묻혀 있으면 우리 속에 새 생명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그 시대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여기 3절 말씀에 여호와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 상식, 과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 그래서 나시린들은 무엇을 만지지 않았냐면 시체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부모님이 돌아가실지라도 만지지 않고 그 집안에 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나시린의 임무였습니다.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떻게 나시린 서약을 되었냐면 첫 번째 머리를 삭도 깎지 않았습니다. 대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삼손은 어떻냐면 길었습니다. 길었어요. 여러분 삼손이 이따 후반부에도 나오겠지만 머리카락 속에 힘이 있었을까요? 머리카락 속에 힘이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시린 서약을 하였기에 그의 신분이
나시린으로서 머리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으로서 온 몸을 드린 사람으로서 머리를 길러야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뿐입니다. 머리카락 속에는 그의 힘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야지만 이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야지만 경험되어져야지만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문제가 다 일거에 그냥 다 해결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다이어트가 왜 잘 안 되냐면요. 한 번에 다 왕창 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가 한 번에 다 해결된다고 한다면 그냥 십자가상의 한편 강도처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구원하소서 입만 뻥긋뻥긋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것만큼 힘든 상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 가장 시리어스한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의 곁에 있었기에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시냐고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요?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약정된 나시린으로서 지정하신 다음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리라 라고 이야기 안 하셨어요.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인생은 시작의 연속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내일을 시작하고 오늘 하루도 계속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매일매일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시작하고 내일도 성경책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렇게 시작할 때에 비로소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시작되는 것이고 하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시린은 민수기 6장에 나시린 서약이 있습니다. 서원이 있습니다. 여기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이라고 해서 쭉 해서 7절까지 쭉 나시린 서약에 대한 서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쾌락으로부터 구별하는 것입니다. 삭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아요. 그래서 공자의 논어에도 신체 발부, 수지부모 이렇게 해서 몸에 있는 것을 이게 자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것과는 별개의 성경에서도 나시린은 머리에 칼을 대지 않거나 가위를 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모에도 신경 쓰지 않고 자만심으로부터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세속인과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머리에다 삭도를 대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나 형제라 할지라도 죽음에도 가까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정하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자로서 성별된 자로서 하나님께만 자기의 온전한 마음과 몸을 드리는 사람이 나시린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두 손이 아니라 삼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요 용모도 출중했고 그가 가진 힘이요 아주 물리적인 힘도 탁월했습니다. 딥나의 포도원의 어린 사자를 입을 찢어가지고 죽였어요. 와 얼마나 강할까. 아구는 사람은 30명을 쳐가지고 죽였습니다. 단숨에 여우 300마리를 어떻게 했어요? 꼬리를 잡아서 막 잡아가지고 막 묶어놓고서 횃불을 던져서 거기를
일거에 태웠어. 포도원을 완전히 살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레이에서 나귀 턱뼈로 하나로 블레셋 사람 몇 명을 죽였어요? 1000명. 그 정도는 힘이 있어야지. 이 정도는 해야지.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1000이었습니다. 가사에서는 성문 두 짝을, 그 두꺼운 성문 문짝을 그냥 단숨에 그냥 뚫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올라가서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힘이 엄청 셌기에 인간 귀족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일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태어나면서 그가 가진 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의 아들을 다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더라. 25절에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성령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와 늘 함께 했습니다. 나시린으로서도 구별된 몸이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언제나 구별된 성령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능력자였습니다. 영웅이었습니다. 정말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첫 번째, 주검을 만졌습니다. 두 번째, 머리에 뭘 댔어요? 고백을 하는 바람에 여인 드릴라에게 이야기하면서 칼을 댔어요. 머리가 잘렸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드릴라를 통해서 술을 마시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그는 완전히 블레셋 사람들의 놀이개가 됐습니다. 사실 우상숭배의 잔치에 놀이개가 된 거예요. 여기 사사기 16장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달았더라? 깨달았지 못하다. 우리가 왜 신앙적으로 헤매고 힘들어 하냐면요. 하나님이 떠나신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는데 우리가 그 언약을 선한 언약을 깨트림으로 인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떠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삼손의 실패에는 잘못된 만남이 있었습니다. 여인과의 결혼을 엄격히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엄격히 구별해야 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나시린으로서 그는 엄격하게 구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드릴라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가슴에 품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여기 사사기 14장 3절에 뭐라고 하냐면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서나 백성 중에서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남자가 한 여인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결혼하고서 대부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님을 미리미리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것은 문화가 만나는 것입니다. 사상이 만나는 것이고요. 관습이 만나는 것이고요. 생각이 만나는 것입니다. 철학이 만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방식과 살아왔던 행동 양식이 다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 삼손의 아버지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사기 진봉기에 보면은 화호난화골 지인미지심이라고 하는 글귀가 있습니다. 호랑이를 그릴 수 있지만 그 뼈는 그리기는 어렵고 사람을 그릴 수 있지만 그 마음을 그릴 수 없다. 알 길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품고자 한 의도, 삼손이 품고자 한 의도, 그건 사실은 겉만 보고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겉만 보고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보는 것에 약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보고 다녀요? 요즘은요? 스마트폰. 최근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를 해봤는데 스마트폰 볼 때랑 책을 읽을 때랑 전에도 있었지만 최근에 또 연구를 했나 봐요. 뇌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뇌에게 아주 조형술이 아주 뛰어나지다 보니까 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요, 전두엽이 스마트폰 볼 때는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 그런데 책을 읽을 때에는 전두엽이 활성화돼 가지고 거의 80% 이상이 막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좋은 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삼손에게 들리라라고 하는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유혹할 유자예요. 근데 이 유혹하다라고 하는 뜻의 유혹하는 그 뜻은 말씀한 변에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예, 빼어날 숫자예요. 빼어난 언어로 말로 유혹하는 거. 그러니 우리가요 말 잘하는 사람, 저도 말 잘하지는 못하지만 아주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한번 검증을 거쳐 보셔야 돼요. 세 번 정도는 한번 들어보고서 검증을 들어보셔야 돼요. 이게 한자로 써도 나타납니다. 사실 이 드릴라라고 하는 말 그 이름 자체가 유혹하다라고 하는 유혹하는 자예요. 노아에게는 포도주가 유혹하는 그래서 넘어지게 됐습니다. 우시아에게는 권력으로 말미암아 그는 넘어졌습니다. 다윗은 아름다운 여인 밧세바를 통해서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뱀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어떻게 돼요? 물리게 되는 거죠. 죄를 우리가 손을 조금만 아주 작은 죄인 듯 보이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될까요? 뱀이 무는 것처럼 우리를 꽉 잡아챕니다. 죄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이 주는 유혹에 온전히 대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냐면 마치 삼손을 유혹하듯이 작은 것 아주 연약한 부분을 아주 세밀하게 아주 먼지만큼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별거 아니겠지 했지만요 그것에 한번 발을 담그는 순간 완전히 넘실대는 파도보다도 더 강한 조수가 우리를 확 치고 삼키는 것입니다. 여기 가운데 노란 것이에요. 삼손은 인간의 유일한 안전한 방벽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버리고 악의 조수에 휩쓸려 버렸다. 결국 유혹의 세력에 넘어가서 그 자신이 어떻게 됐어요? 눈은 어떻게 됐어요? 뽑혀 두 눈 뽑히고 머리카락은 어떻게 됐어요? 잘렸어요. 그에게 힘이 빠졌습니다. 왜 빠졌을까요? 머리카락을 잘려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나시린 서약이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졌어요. 여기 가운데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이용하여 우리를 공격하고 품성의 결점들을 통하여 우리의 심신을 모두 지배하려 하고 있으며, 우리가 이 결점들을 계속 품고 있다면 그가 성공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품성의 결점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 예수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그것이 해결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만 내려놔야 돼요.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그것이 넘실대는 이 큰 파도 속에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의 작은 약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힘 좋고 핸섬하고 키도 크고 덩치도 아주 우람한 정말 탁월한 이 삼손이 결국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육체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었으나 자제와 성실과 확고부동함에 있어서는 가장 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뭘 잘하냐면 자제를 잘합니다. 절제를 잘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실합니다. 꾸준함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확고부동하며, 뭔가 하나를 하려고 하면, 하나를 믿으면 열정적으로 끝까지 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확고부동하게 끝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뭐라고 막 이야기해도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늘 성실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언제나 확고부동함을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꼭 의지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 학자이긴 하지만 이게 독일의 식물학자인 유스투스 리비히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뭘 주장했냐면 최소량의 법칙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식물이 자라려면 다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 하나라도 비면 식물이 자라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했어요. 신앙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것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신앙을 온전히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최소한의 법칙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관계하는 것, 예배당에 나오는 것, 함께하는 것, 최소한의 법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골고루 잘 이루어져야지만 물이 새지 않는 것입니다. 물이 새지 않아요. 누수됨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종은 4권 90쪽에 사람이 탁월한 능력, 많은 능력 또는 훌륭한 자격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의 결정, 단 하나의 방종된 하나의 은밀한 죄를 허용한다면 벌레 먹은 돌판지가 큰 배에 끼치는 것과 같은 철저한 재난과 파멸이 이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혹여 은밀한 죄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시고 내려놓고 사함을 받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만큼 우리를 온전히 탁월하게 하는 것은 없어요. 진정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신호를 보냅니다. 삼손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아, 너 그러면 안 된다. 자제해라. 아, 하나님과 함께하자. 근데 어떻습니까? 자꾸 지체하게 됩니다.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뒤로 물리면 물릴수록 뭐가 발동하기 시작하면 사단의 욕심, 정욕과 함께 요동치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이 어지럽고 머리가 복잡하고 머리가 너무너무 아프게 됩니다. 그때 누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무엇이 필요하냐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로의계단 32쪽 붉은 글씨입니다. 죄는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범하는 때에는 무한한 손실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각오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를 극복하고 우리를 멸망케 할 것이다. 작은 죄 하나, 괜찮지 않을까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작은 죄는 큰 죄랑 어떻게 보이냐면 똑같이 보인다는 사실. 왜냐하면 죄를 하나님은 가장 미워하시기 때문에,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 죄가 있는 한 그 죄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죄인에게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사인을 보내주셨어요. 너 그렇게 하면 너 큰 고초를 당한다. 너 정말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되면 너 후회할 거야. 후회 정도가 아니죠. 아버지를 통해서 그러지 말라고 단호하게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유일한 안전한 방벽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버리고 악의 조수에 휩쓸려 버렸다. 의무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시련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만일 사람들이 고의로 자신들의 유혹의 세력하에 두면 그들은 조만간에 넘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될 수 있는 한 시험거리에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될 수 있는 한 시험이 오는 것에 관계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둥둥둥둥둥둥 떠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실패한 삼손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삼손은 눈을 다 잃어버리고 힘도 다 잃어버리고 그가 가졌던 우람한 체격도 다 빼앗겨 초롱거리가 되어서 어디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어요? 자본신전의 바닥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실 맷돌을 돌리는 것은 짐승이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짐승이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저는 지금 맷돌을 돌리지만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 이방인들, 우상 숭배에 빠진 이 이방인들을 온전히 벌하시고 심판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민족의 영웅이 되었을 삼손의 생애의 기록은 얼마나 어둡고 무서운가. 여기에서 그냥 주저앉았다고 한다면 삼손이 맷돌을 돌리면서 그냥 주저앉고 그냥 자포자기했다고 한다면 삼손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1절에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맷돌을 돌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자기가 얼마만큼 실수를 했는지, 하나님이 그만큼 부모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신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물리치고 나니까 어디까지 떨어졌어요? 지하 감옥까지 맷돌을 돌리는 삼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내 욕심대로 맷돌을 돌리고 있는지 몰라요. 영적인 눈이 다 뽑힌 채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지는 않는지. 맷돌을 돌리다가 삼손은 머리카락을 살며시 만져봤어요. 머리카락이 자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나실이었다. 나는 하나님께 소원한 나실이야. 이스라엘의 사살,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번만큼만 제게 힘을 주십시오. 저는 삼손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버지요,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제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십시오.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내 아들아, 나는 너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었단다. 너의 수치와 고난의 시간에 내가 너와 함께 있었느니라. 내가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고난 받을 때 그 수치와 고난을 너와 함께 당했느니라. 회개의 삼손에게 하나님 분명히 이 말씀을 해주셨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조용히 기도를 드리고 삼손은 강한 팔로 두 기둥을 껴안고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점점 기둥이 조금씩 움직이더니 그 기둥들이 하나 둘 흩어져 내리는 것입니다. 건물들이 조금씩 내리면서 갑자기 그 건물들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군중들은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은 마지막에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능력자 삼손, 탁월한 사람, 외모로도 탁월하고 힘으로도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삼손에게 기회 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삼손을 죄의 구덩에서 의의 구덩이로 다시 올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삼손의 이름이 믿음장에 기록되었습니다. 잠언 14장 32절에 악인은 그 환난에서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살아도 소망이 있고 죽어도 소망이 있으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누구의 것이에요?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엎드려지지 말고 넘어졌다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삼손이 눈이 다 빠지고 모든 것을 잃었을지라도 그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께 소리 지른 것처럼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한 것처럼 그때 비로소 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삼손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여기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